오늘 4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100% 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그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또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6가지의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해야만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사와 함께 이 방어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도 꼭 필요합니다.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이 군사가 바르게 잘 사용할 때에 전략과 더불어서 그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6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방어 무기, 그리고 유일한 이 공격 무기, 이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어 무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유일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어 무기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5번째 무기인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구원의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은 마음, 언어, 삶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이렇게 쓰고 생각 속에 항상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구원의 투구,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성도는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100% 무너집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이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참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기가 막히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이미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 좀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함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쓰러질 때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가지고 구원이 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이 되고, 어제 제가 11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1조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도 그렇고 기신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고 이렇게 하여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 전쟁에서 그 사람에게서 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신앙의 출발도 구원이에요. 신앙의 과정도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도 구원의 열매를 따먹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모색할 때는 항상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잘못하여서 실수를 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도 잘 못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에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저렇게 생각할까? 그건 딴 거 없어요. 사탄에게 이미 생각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근신하라. 그 다음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를 사탄이 삼키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건 완전히 밥이에요. 100%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기본 아닙니까 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래 천국 가겠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의 목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괜찮은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던 일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목원 속에서 아마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다 흔들리게 돼요. 신앙의 뼈마저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허물허물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탄의 밥이 된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이렇게가 천국 가겠나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이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바로 구원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100% 사탄의 밥이 돼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의 무기도 하면서 방어의 무기인 동시에 방어가 되면서 공격이 되는 것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처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방어의 최고의 무기인 동시에 방어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성도들, 직분자, 목회자들 많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에 이 투구를 쓰지 못하고 자기마저도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런 말입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말론 중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현재 1차적으로 완료적 구원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 곧 미래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출발로 시작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열매를 딱 붙잡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만든 단어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본질적이며 모든 열매인 이 구원의 확신이 의외로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에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100% 딱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공격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은 성령과 연결돼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성령의 검은 원어로 마카리아인데 로마 군인들이 당시 사용했던 좌우의 날이 선 칼을 말합니다. 그러한 좌우의 날 선 칼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마귀의 근본적인 것을 잘라버리는, 처단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죠. 모든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아주 능숙한 사람, 성경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교훈을 줄 때도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막 감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올바르게 막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한 사람, 말씀이 약한 사람은요, 교훈을 주더라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때로는 책망을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능력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는 일하지 마라. 말씀만큼은 가지지 마라. 어저께도 제가 그분들 상담을 하면서 모든 것은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복음으로서 가르치고 복음으로서 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어가 하더라도 뭐 거기에는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하고. 그런데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이것은 어제 그분들의 말이에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감격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원래 이제 광야교회도 한번 와서 보고 이래 하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평일날에 와서 이제 또 같이 탐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 목회자는 더 그래요.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약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성도가 살아나게 되고 또한 일을 할 때도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막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에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로 세계 모든 천국과 막 영광을 네가 받기를 원하면은 내게 경배를 해라.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딱 뭐 사람이 뜨거우면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러면서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게 되고 천사가 그죠?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방어를 잘해야 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